I'm coming back to the start where you found me. I'm coming back to your heart. I surrender. Take me.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입니다. 13절로 15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고 아멘 하기 원합니다. 13절로 15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목소리 높여 찬송드리고 경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며 진리이며 생명임을 고백하며 은혜를 간구하오니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이해하는 마음과 지혜,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명확히 이해하고 아멘하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각 사람이 변화되고 가정과 교회가 온전히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며 성령님 한 분만 초청하며 일하시기를 요청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상훈 집사님의 기도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훈 집사님 본인은 잘 모르시겠지만 기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존 선교사님, 네, 이제는 온라인에 올라가는 내용들은 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말을. 존 박 선교사님 가정이 T국에 잘 도착하였습니다. 근데 지난 새벽에 소식을 보니까 서로가 많이 아파서 좀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요. 2017년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나님교회가 그동안 간구하고 소원하고 기도했던 내용들을 응답 주신, 그래서 첫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역사적인 한 해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2017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저는 굉장히 하나님께 더 감격과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해 동안의 위대한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쭉 달려왔는데요. 제가 달력을 보니까 이번 12월 31일 2017년의 마지막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주일, 그리고 그 전주가 12월 24일 성탄 감사예배 드린 주일이에요. 이 두 주일을 빼면 사실상 오늘과 다음 주가 이 위대한 유산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마지막 두 번밖에 안 남은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초창기부터 하나님께서 큰 세 가지 유업을, 신앙의 유업을 주셨다라고 했죠. 경건의 유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유산을 받은 자들입니다. 처음부터 이 민족이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될 때부터 말씀에 열심히 있었고 기도하기에 힘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흥, 한국교회는 부흥의 상징입니다. 한국교회를 계속해서 부흥케 하셔서 130년 만에 이 나라의 가운데 이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셨고, 또 뿐만 아니라 초창기부터 열방을 향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선교, 열방의 유업을 받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경건, 부흥, 열방 선교의 이 유업, 이 세 가지 유업은 우리 민족에게, 한국교회에게 주신 너무나 위대한 유산이며 유업입니다. 우리가 그 유산과 유업을 이어받겠습니다 라고 하며 한 해 동안 달려왔어요. 지금 막바지에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열방 선교의 유업에 대해서, 유산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그 유업을 잇겠습니다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유사 3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내는 교회와 보냄받은 선교사의 역할과 책임. 네, 보내는 교회와 보냄받은 선교사 역할과 책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1. 선교는 교회로부터 시작된다. 누구도 예외 없이 어느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 10장 본문에서 선교지에 있는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사건들을 인과론적인 논리 구조로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 한 영혼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있어야 되며 차례차례 그 원인들을 추적해가는 논리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여러분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그 논리 구조를 따라가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 있죠. 지금 현재의 결과가 있기까지 원인들을 신학적으로 이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이다라는 이름으로 추적해 가면요,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알게 되는 회심 사건이 있고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 전에 하나님 우리를 중생케 하셨고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요, 가장 근본 원인, 가장 최초의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이 그 가장 처음에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 역사의 첫 시작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는 영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바라보는 영적인 관점이고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 표면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박스 안의 내용을 볼까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어찌 믿지 않고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 어찌 듣지도 못하고서 믿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전하는 자가 없이 듣겠느냐? 어떻게 가서 전하는 사람 없이 듣겠느냐? 보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가겠느냐? 이렇게 하나하나 추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사건의 배후에는 가장 먼저 누가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박스 안에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를 주관하시고 교회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선교적 비전을 심어주고 존재의 이유,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네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줘야 하고, 또 열방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의 대언자의 역할을 교회가 성도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들이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더러는 가는 자로 보내는 자로 헌신하며 반응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고 영적으로 무장시켜주는 역할을 바로 교회가 한다는 겁니다. 때가 되어서 교회 가운데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나를 가는 선교사로 부르신다라고 확신을 하고 그 콜링에 반응해서 헌신을 하면 교회는 이제 안수하고 그 사람을 성령님께 의탁하며 파송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선교사는 교회의 파송을 받아 이제 선교지로 직접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실질적으로 와닿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과정을 지금 다 거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나서를 보니까 요나도 니느웨 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고, 즉 선교적 사명을 받고 간 것입니다. 니느웨 성에 갔습니다. 니느웨 성은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면 한 3, 4일 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자마자 단 하루 회개해라. 너희 40일 이후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죄악 때문에 진노하셨다 라는 메시지를 하루 선포하며 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니느웨 성읍의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 요나의 하루 선포에, 하루 복음을 전한 그 음성을 듣고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과도 같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은 이것을 믿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죠. 니느웨 성은 하루 만에 온 도시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날 어떤 한 사람이 이 요나의 사명을 받는 겁니다. 요나서를 읽는데 나도 열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막 받는 거예요. 불타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에 갔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복음을 요나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어떤 한 분이 경찰에 잡혀갔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안타깝게도 현지에 있는 경찰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들어서 잡을 수가 없었다. 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그래서 배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단순하게 요나서를 그냥 순수한 믿음으로 믿음, 나도 똑같이 이런 사명, 자칫 우리가 무식에 빠질 수 있어요. 잘못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과 이 아수르라는 큰 나라의 이 니느웨 성읍은요 같은 문화권이에요. 같은 언어권입니다. 아람어라고 하는 국제 언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한 민족, 한 핏줄, 한 언어 이해 안 되죠? 제가 아프리카 감비아를 갔을 때에 놀랐던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3개, 4개의 종족 언어를 합니다. 왜요? 그들은 여러 부족들과 어울려 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한 3개 정도의 종족 언어를 해요. 당시 이스라엘에도 자신들의 히브리어가 있지만 당시 국제 언어는 아랍어였습니다. 아랍어가 아니라 아람어. 아람어를 많은 사람들이 이 2가지 언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굉장히 친한 친척과도 같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많은 백성들이 반응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우리말로 아무리 전해봤자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육신적 선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무려 30년 동안 부모님께 순종하시고 언어를 배우시고
예수님도 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똑같이 되신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시고 30년 동안 삶을 사신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같이 되셨고 30년 동안에 성육신 하셨다. 선교사들도 선교지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를 익히고 그들과 함께 같은 음식을 먹고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성육신적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되는 겁니다. 때로 어려운 나라에 가면 삶의 수준도 그들과 맞춰서 어렵게 살아야 되고요. 우리 조선 땅에 왔던 수많은 서양 선교사님들도 그들의 그 서구 문화 생각해보면 당시 조선에 와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을지. 그래서 너무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어린 자녀들이 이 땅을 밟자마자 풍토병, 전염병에 죽어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게 바로 성육신적 선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서 선포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선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랜 시간 그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과 똑같이 되기 위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이런 성육신적 선교를 통해 한 영혼이 비로소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은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미전도 종족과 열방에 있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시냐? 교회를 통해 교회를 일깨우사 교회가 선교사를 길러내고 무장시키고 그들을 파송하고 그 이후에 그 보내는 자로서의 역할을 신실히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선교지의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느 선교사가 교회의 파송을 받지 않고 단독적으로 개인적으로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와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과 또 다음 주에 다룰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나홀로 선교는 굉장히 큰 문제와 한계를 만들어냅니다. 자, 큰 2번입니다. 보내는 자와 보냄받은 자의 정체성. 우리는 지금 보내는 자로서의 주님교회와 성도들, 또 보냄을 받은 선교사, 파송을 받은 선교사,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잘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 이것을 알면 복이 있고 행하면 복이 있다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클 수 없다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보낸 자와 보냄받은 자의 어떤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가로 2번입니다. 큰 2번의 2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적, 경륜적 삼위일체.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신학적인 이야기를, 교리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A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존재적 삼위일체. 무한하고 영이시며 스스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은 동일하시나 새 위격,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즉 삼위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시나 위격에 있어서 성자는 아버지로부터 나셨고 보냄 받으셨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보냄 받으셨다. 네, 존재적 삼위일체다라는 말을 하면서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시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영광과 능력, 스스로 계심, 영원하심, 이런 것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동일 본질에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삼위일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삼위일체를 조금 오해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한 분, 근데 다른 세 모습, 이것은 온전한 이해가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구별되시는 새 위격, 새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본질이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을 그저 한 분으로 이해를 하면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은 누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자기에게 기도하시고 자기에게 임하십니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구별되시는 새 인격이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본질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이시다. 그래서 이 존재적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제일 먼저 계셨고 성자가 그 다음 계셨고 성령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은 동일하게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질서에 있어서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 순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파송을 받으신 분이에요. 보내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위격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 2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오. 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위격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네. 이것이 존재적 삼위일체 의미고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더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경륜적 삼위일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함께 일하신다. 아버지는 성령 안에서 아들을 통해 일하신다. 경륜이라 하면요, 치밀하게 계획해서 계획한 것을 딱 꼼꼼히 이루는 어떤 그런 의미를 경륜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경륜적이다 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때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즉, 이 역사함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각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읽어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시지만 일하심에 있어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자신을 보내신, 자신을 파송하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는 거예요. 일하심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경륜적 삼위일체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심으로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도 자기 뜻대로 일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듣고 말하시고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도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셨고 파송을 받으셨기 때문에, 보냄을 받으셨기 때문에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시고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적, 경륜적 삼위일체 안에 계시된 보내는 자와 보냄받은 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를 보면요, 성자 예수님이 성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죠.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성자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지만 일하심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령님 또한 아버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나오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적,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높낮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뜻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러했거니와 오늘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와 파송받은 선교사의 이 역할과 책임이 있어서 교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로 3번 보겠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달리 표현해 보자면, 보냄을 받은 선교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과 앞으로 선교 현장에서 거두게 될 이 열매, 사역의 열매는 그 선교사를 보낸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클 수가 없어요. 선교사는 자신을 보낸 교회와 성도들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원리,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한 선교사님 가정을 이제 티국에 파송했습니다.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그 땅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열매들을 있기를 원해요. 아멘이세요? 선교사 보내놓고선 그냥 알아서 하시고 막 그냥 별일 없어도 되고,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위대한 일을 꿈꿔요. 한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유리방황하는 집을 잃고 가정을 잃고 고아가 되어 있고 가난 가운데 유리방황하는 수많은 그 난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교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 선교사님은 그를 파송한 우리 주나임 교회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 파송한 선교사가 위대한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먼저 주 앞에 바로 서야 하고 우리가 위대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선교사는 잘 기억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우리 조선 땅을 밟았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많은 유명한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보낸, 더 중요했던, 그들을 파송했던 교회와 성도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교사 배후에는 언제나 위대한 보내는 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신실한 선교사가 있었다면 그 배후에는 신실한 보내는 성도들과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떤 한 선교사님의 책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삼성 선교사님이었어요. 이름도 특이해서 잘 기억했는데, 이분이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 가서 알마티라는 도시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한 영혼 전도해서 하나님 백성 되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이제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이슬람권에 있는 한 국가의 선교지에 교회가 개척되었는데 그 교회가 메가 처치가 돼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합니다. 굉장히 드문 일이고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책을 보면서, 간증을 보면서, 야, 이 선교사님 굉장히 위대하다, 대단하다. 그리고 수련회 때 또 이분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말씀도 증거하시는데 정말로 와, 어떻게 이런 선교사님이 계실까. 그런데 역시나 우리는 이런 선교사님을 잘 기억하지만 그분이 왜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이 김삼성 선사님을 파송한 교회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입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랄프 윈터 박사님이 전 세계 교회를 조사했는데 단일 교회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교회가 바로 이 은혜 한인교회입니다. 우리 민족은요, 미국에 이민 가서까지 선교하는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해요. 그래서 이 김삼성 선교사님이 이 은혜 한인교회에 파송을 받는데, 이 은혜 한인교회가 굉장히 전투입니다. 이 교회 딱 들어가면 걸려있는 문구가 뭔지 아십니까? 선교는 순교다. 이렇게 써 있어요. 죽는 것이다.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24시간 기도를 하고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배후에 있어요. 파송하여서 후원하고 재정을 보내고 무엇보다 기도로 힘있게 뒷받침하는 보내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이재환 선교사님, 한국 선교에서 손가락을 꼽으라면 손가락이 꼽히는 분이십니다. 위대한 선교사님은 아는데 이재환 선교사님 파송한 교회 아십니까? 잘 모르죠. 사실 이재환 선교사님 파송한 교회는 당시에 1980년대에 사대문 안에, 서울 사대문 안에 있던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파송을 받으셔서 이제 가셨는데 그 교회가 분쟁에 휩싸여서 파송교회의 역할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재환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기에 앞서서 잠시 미국에 들리셨는데, 그 미국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김삼성 선교사님 파송한 은혜 한인교회를 만나요. 그래서 이재환 선교사님도 이 은혜 한인교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모르셨죠? 파송을 받아서 영국에 넘어가셔서 웩이라는 선교단체에서 2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로 가시는데, 그 웩이라는 선교단체에서 2년 동안 훈련을 받을 때에 누구를 만나냐면 하영조 목사님을 만납니다. 하영조 목사님도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건강에 문제가 있으셔서 결국 훈련을 받으시고 선교지를 가지 못하시고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하시죠. 선교적 교회를. 그게 바로 온누리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재환 선교사님은 배후에서 이 은혜 한인교회라고 하는 큰 위대한 선교적 교회와 하영조 목사님이 세우신 이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가 돼요. 그래서 이 큰 두 교회의 성도들이 그 지원을 힘입어서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재환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기가 막힌 간증이 있습니다. 감비아에 가서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들어왔다고 해요.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넘쳐나서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정도로 헌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여러분,
헌금이 많다는 뜻은요, 그만큼 배후에서 기도하는 분이 넘쳐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재환 선교사님은 자신의 홀로 이 헌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감비아에서 사역하던 한국인 선교사님들을 다 모아서 계좌를 통합하여서 본인에게 오는 헌금을 다 흘려보내 코이노니아 하십니다. 거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위대한 선교 사역과 위대한 선교사 배후에는요,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존경하는 분이 계시고, 와, 이 선교사님 정말 대단하시다, 뒷조사를 해보십시오. 그 배후에 그분을 위해 중보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후원하고 있는 성도들이, 무수한 성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조선 땅에 발걸음하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파송교회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뒷조사를 해봤더니 역시나 파송교회가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라파옅 애비뉴 장로교회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한때는 굉장히 큰 교회인데 지금은 한 10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뉴욕 라파옅 애비뉴 장로교회에 맥스 윌리엄스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뜨거운 분이었어요. 이분이 조선 땅을 선교하겠다고 하여서 헌금을 하시는데, 당시에 얼마를 헌금하셨냐면 5,000불, 5,000달러를 헌금하십니다. 여러분, 130년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5,000달러가 지금의 돈으로 감이 안 와서 제가 열심히 찾아보았더니 어떤 기사에서 힌트를 얻었는데, 당시 1800년도 후반에 뉴욕의 노동자 하루 일당이 1달러입니다. 하루 일당, 지금은 시급이 거의 20불 가까이 되죠. 17불인가 18불인가 그럴 거예요, 미국이 최저임금이. 당시에 일당이 1불인 시대입니다. 5,000불이면 5,000일치, 연봉으로 환산하면 몇 년치예요? 계산 빠르신 분들? 몇 년치 연봉이에요? 한 15년 이상? 네, 되죠? 여러분, 이 맥스 윌리엄스 장로님이 5,000불을 심으시면서 우리 교회가 조선 선교하고 싶습니다라고 심으셨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파송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교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형님이 계시는데 토마스 언더우드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당시에 언더우드 타자기 회사 사장님이셨어요. 그런데 당시 언더우드 타자기 회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타자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형님 장로님이 얼마를 헌금하시냐면 10만 불 선교비를 보냅니다. 당시 130년 전에 10만 불을 보내세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헌금을 가지고 신촌 일대에 19만 평의 땅을 사는데, 이것이 지금 연세대학교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자세한 당시의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서 굵직굵직한 것 몇 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배후에는 그를 보내는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역 가운데 열매 맺게 했고 이 조선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파옅 애비뉴 장로교회 너무나 감사하죠. 몇 해 전에 우리나라 큰 장로 교단에서 이 교회 방문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기사도 있습니다. 130년 전에 여러분들이 선교사님을 파송해 주시고 우리 조선 땅을 위해서 이렇게 신실하게 보내는 선교사가 되셨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지금 존 선교사님 가 계신 그 땅의 리더이신 스탠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월에 그곳에 갔을 때에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그곳에 가시기 이전에 아프간에 사역을 하셨죠. 아프간은요, 여러분, 너무나 척박한 땅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전쟁 가운데 있고 사람이 그 땅을 가기도 힘든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10년 가까이 사역을 하시면서 교회가 개척되고 한 70, 80명 모이는 현지인의 교회 세워졌다는 것은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교회가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느껴졌대요. 우리를 보낸 교회가 우리를 위해 지금 엄청난 영적 전쟁을 중보 기도를 하면서 하는 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낫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이 암에 걸리시고 치료가 불가능해서 이제 아프간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파송교회와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파송교회의 역할을 못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파송교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신기하게도 지금의 파송교회는 스탠리 선사님 부부가 한 번도 간 적 없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선교하기를 원하고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우리가 그럼 당신들을 후원하고 파송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여서 관계가 연결된 것이지 지금은 그 파송교회가 자신들의 얼굴도 잘 몰라요. 그러니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그만큼 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의 힘을 느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주나임 교회가 제발 자신들의 그런 역할을 좀 감당해달라고 그런 간곡한 부탁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는요 반드시 보내는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큰 3번입니다. 보내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 칼빈은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가 되시는 어떤 사람에게는 진실로 교회는 어머니가 될지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 라고 말했죠. 교회가 성장하도록 또 안전하도록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무장시켜주고 이런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역할을 하는 교회는 성도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사에게도 보내는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그동안 많이 파송했는데 이제는 계속해서 그저 파송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제대로 된 선교를 하자라고 할 때에 늘 등장하는 말이 선교사 케어라는 말입니다. 선교사를 어떻게 돌볼지를 이제는 고민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교사는요 무장한 군사처럼 어떤 일에도 무너지지 않는 슈퍼맨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돌봄을 받아야 돼요. 케어를 받아야 됩니다. 지원을 받아야 돼요.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후원을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우리 정용환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선교를 돕는 교회들은 많습니다. 아마 모든 교회가 기도든 후원이든 다양한 모습으로 선교를 돕고 있을 겁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하지만 선교를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 삼고 전적으로 선교하는 교회는 매우 드물다 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남교회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4년밖에 안 되는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깨워드리죠. 원래 홍해를 건너는 한복판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기적이 잘 뭔지 몰라서 금방 또 원망하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기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교회 개척했는데 4년 만에 선교사 파송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우리가 자아도취하고 우리 자랑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기적과도 같은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제는 보내는 교회로서의 파송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죠.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나임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선교의 일꾼된 교회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열방에 증거하는 사명받은 교회입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가 여긴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그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열방으로 나아가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제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내는 교회로서의 역할은 참 커요. 선교는 인간이 이렇게 순종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 인간의 해야 될 것들에 집중하면요, 그것은 너무나 버거운 일이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그 일을 신실히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교회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공항에서 우리 주원 선교사님 가정을 파송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많은 성도들이 그날 눈물을 흘리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소망이 일어났냐면, 이 주남교회 성도님들이 공항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눈물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드문 일이고 어쩌다 일어난 일이라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 흔한 일이 되고 선교지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스러운 일이 되어서 우리가 기쁘게 축복하며 보내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충성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신실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위대한 선교와 위대한 열매들을 원하기에 주여 내가 위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남교회가 온전한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2017년 파송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새해에는 그 보내는 자로서, 파송한 교회로서 합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